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이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참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가 참 어렵죠. 예. 오늘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 앞에 가서 했습니까?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을 하는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앞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용기가 없으면 참 힘들겠죠. 하나님의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는 떡도 밟지 마. 물도 마시지 마. 그곳에서 제공하는 거 어떤 것도 제공받지 말고 또 올 때에도 다른 길로 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실현시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을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엄청 진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금 뜻을 정하셨어요.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솔로몬에게는 땅 요만큼 주고 여로보암에게는 엄청난 땅을 주었어요. 지파도 10개의 지파를 주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려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로보암이 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기에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마치 자기가 이 왕국을 건설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참 힘들게 되었어요. 그죠?
어렵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문제가 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고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냄비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심각성이 어디 있습니까? 심각성을 모른다는데 심각성이 있어요. 암이 걸리면 대개는 초기엔 잘 모르잖아요. 이 다 이제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얼마 안 남았을 때 압니다. 그때는요, 때가 늦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병도 바로 그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들어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지금 교회가 무너질 판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응? 뭐 평등법 해가지고 엉뚱한 법을 해서 교회가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평안하대요, 안전하대요. 모르고 있습니다. 보안법을 폐지한대요. 그래도 좋대요. 북한에서 박원순이 말처럼 김일성이를 찬양해도 잡아가지 않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미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상관이 없대요. 나라가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도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좀 발버둥 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화 목사님은 국민혁명당, 그거를 창당하셨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평안하다면 이런 데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요. 좀이라도 힘을 보태. 왜? 나라가 위기가 됐어요. 뭐 국민의 힘으로 갔나요? 윤석열이요? 그래요. 예. 나라가 지금 위기가 됐습니다. 위기입니다. 어렵게 됐어요. 이럴 때는요 정말 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뭐 나는 이제 20살 넘었은 거 아니고 성년이면 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해야 돼요. 별 시하는 얘기 다 하네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지금 위기가 상태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약한 자들이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해가 하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때 기독하는 사람을 붙들고 세우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을 붙들고 세우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만큼 됐다고 착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면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여로보암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 나라를 끌어가겠다고 생각을 한 순간 그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당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보낸 그 선지자가 그 정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냐 이거예요. 중요한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파송된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엄청난 진노가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시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갔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갔다면 그는요 베들에서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 누가 유혹을 해도 곧장 유다로 향하여 왔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가서 선포하여라.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 막연히 알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각성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이 장난하지 말고 알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쉽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되돌아가서 음식을 먹지.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긴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어쩌면 그냥 컴퓨터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듯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진 않았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가 고스란히 가지고 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쉽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했다. 자, 보세요. 앞부분에서는요, 이 데려온 선지자가 지금 선포했습니다.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여로보암에게 선포했습니다. 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듣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응? 자기를 미혹하여서 데리고 온 그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돼 있어요. 비극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이상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비극이겠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참 선지자였는데 어느 순간 이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가 데려고 오놓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이 거짓 선지자는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대언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응? 그죠? 생전 처음. 아마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뭐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들들이 그 배달의 제단에 제사하러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도 내버려 뒀던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데려온 사람을 향하여 외치겠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뭘까요? 객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객사. 길에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객사. 예, 이 객사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특별한 뭐 섭리 속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객사할 수 있겠지만, 이 보편적으로는 객사하면은 안 좋죠. 예, 가급적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객사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인천에 오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인데, 거기는 그 새벽에 새벽 예배를 오다가 교통사고로 권사님이, 그런 일도 가끔 있긴 있어요. 없진 않은데 뭐 새벽 예배에 제가 있던 그 교회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오다가 이 가방을 들고 오니까 요즘은 그렇게 참 날치기들이 많았잖아요.
이 날치기가 이 가방을 뺐고요. 뺐구나 가만 괜찮은데 엄청 또 구탈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그래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새벽 예배로 왔다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 예배를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객사를 당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객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선지자에게도 상당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메시지만 전하고 난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와야 되는데 자기의 메시지, 자기의 사역은요 그것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노하셨다고 하는 것까지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선지자 중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이것이 다 뭐야?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메시지는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왔던 길로도 아니고 다른 길로 오는 그것까지가 다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 삐그덕하는 바람에 삐그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23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여지껏이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온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지칭을 했지 선지자라고 지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지칭할 땐 누구만 선지자라고 지칭하면 늙은 선지자만 선지자라고 지칭했어요. 그런데 23절은 선지자라고 지칭을 해요. 이건 조금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가 아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떡을 먹고 마신 후에 그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어떻게 이 관점이 여기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도 떡을 먹었고, 그죠? 늙은 선지자도 떡을 먹었고, 하나님의 사람도 떡을 먹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재밌지 않아요? 24절을 보면 24절을 보세요. 24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사역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심으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이 향한 진노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 사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더 선지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어떻습니까? 사자는요 배가 고파야지 사냥을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람이라도 사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는요. 그런데 이 사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그 곁에 시체는 먹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또 어떻습니까? 나귀도 도망가지 않아요. 나귀도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습니다. 나귀하고 사자하고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나귀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델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메시지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거는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에게 나귀에다가 안장을 줬어요. 이 사람 올 땐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그죠? 걸어왔는데 나귀를 타고 가게 했어요. 왜 타고 가게 했을까요? 이 늙은 선지자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도 어떻게 좀 이렇게 적당하게, 응? 하나님의 뜻도 좀 적당하게 자기 뜻에 맞춰서, 응? 그렇게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됐던 사람 같아요. 걸어서 가는 것보단 나귀에 타고 가는 것이 빠르겠죠. 걸어서 가는 것보단 나귀 타고 가는 게 빠르니까 자기한테 와서 밥 먹고 그러니라 시간을 막히니 빼앗겼으니까 나귀를 타고 빨리 가면은 시간을 좀 보충할 수 있겠지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재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건 속이는 행위죠. 예? 하나님을 한번 속여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으시나요? 안 속죠. 그런데 사자와 나귀는 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소리,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이 사람도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자하고 나귀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5절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왜요? 사자와 시체와 나귀가 선 것을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선지자가 베델에 와서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복음이 아니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가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메시지를 지금 누가 전하고 있는 겁니까? 사자와 나귀가 동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와 남유다의 선지자는 동역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게 하는 일을 했지만 나귀와 사자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마지막 사역을 충성되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말은 제대로 했어요. 이때요. 그죠? 이때 말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온 사람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사자를 통하여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어떠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미 슬피 오라도 늦었죠. 네. 네. 단순히 이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한 일을 했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짓을 얘기했죠. 거짓말을 했잖아. 이게 거짓말입니다. 네? 이게 진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남유다의 선지자도 문제가 있지만 미혹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 선지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32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 팔레스타인에는 동굴에다가 매장을 해요. 그죠? 인조 동굴이라든가 아니면 천연 동굴에다가 사람을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합장은요. 이 부부를 합장하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 합니까? 장사된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거 뭡니까? 아주 그냥 그 부부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에 대한 상당한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뼈를, 자기 뼈를 그의 뼈에 곁에 두기를 한 것 같습니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보면요. 이 베델에 이 선지자가 와서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300년 후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때 와서 이 말씀 그대로 합니다. 뼈들을 갖다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에 이 굴에 와서 이것은 누구의 뼈냐 했더니 이분은 바로 300년 전에 남유다에서 왔던 선지자의 뼈입니다. 그래서 그 뼈는 불살라지지 않아요. 이 노인도 함께 불살라지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노인이 그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 뼈가 불타지 않았잖아요. 덕분에 같이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이 대중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게 되면 이 선지자처럼 일을 하다 결국은 중간에 완성을 하지 못한 겁니다.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끝까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렇게 실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비극적인 삶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